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25절 관점을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관점을 바꾸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눈이 바꿔져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봤으면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눈이 돼야 되며, 예전에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으면 이제는 뭘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돈과 어떤 그런 것들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아내도 있었죠, 부모도 있었죠, 형제도 있었죠, 돈도 있었죠,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족한 거는 뭐가 부족하냐면 자식이 없었다는 게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세상이 조금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재산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 그러면 우리 생각은 접어야 돼요. 우리가 보는 세상의 관점은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야지, 이런 보는 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누리고 있는 복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납니다. 그때만 해도 우상이 만드는 사람이 최고였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세상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교회에 나오면 현금을 많이 드리면 복을 받는다, 뭐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우상에 젖어 있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들여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군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군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의 관점, 내 관점이 안 바뀌어진다는. 우리가 50년을 살았으면 50년 동안 살아온 이게 나의 관점이 안 바뀌어져요. 우리가 세상에 밖에 나가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70, 80, 90 되면 자기 관점이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사상이 그대로 그때까지 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60이 돼도 그래요. 내 생각과 나의 관점, 모든 그런 것들이 안 바뀌어진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관점보다 우리가 예수를 보는 눈이,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시험을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남겨준 열국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열국이 누구냐? 블레셋, 가나안, 시돈, 히위, 이런 사람들을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이런 사람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또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사이에서 그들과 딸들과 청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과 섞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들은 가나안 칠족속이에요. 우리 안에도 가나안 칠족속이 많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썬뿌리를 뽑아내도 항상 여기 안에서 가나안 칠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더니 누구를 붙여놨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 붙여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8년을 섬겼어요. 8년을 섬기고 또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날리면 사사기의 공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집어넣습니다. 고통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간구를 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식을 그냥 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셔요.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또 구원한 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그게 끝인 줄 알고 또 나태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제 구산 리사다임을 우리에게 8년을 붙여놓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에 이렇게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릴 때는 40년이 태평했다 그래서 평안했어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보면 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온니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에 사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자가 없으니까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또 붙여놓습니다. 그랬더니 18년을 섬깁니다. 18년을 또 모압 왕에게 훈련을 받죠. 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면서 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오른손이 없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또 세웁니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죠. 그런데 이 에훗이 공물을 바친 후에 이 모압 왕에게 은밀히 갑니다. 바치면서 은밀하게 찾아갑니다.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그러죠. 그랬더니 그 왕의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에훗이 가서 귀한 말을 전할 게 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립니다. 가서 다른 데 가서 있어라. 내가 에훗이 내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왕은 홀로 앉아 있었어요. 다락방에 앉아 있는데 에훗이 왼손잡인데 왼손이 없는 왼손잡이에요.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요즘에는 왼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팔이 없는 왼손잡이. 왼쪽 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칼을 갖다가 이제 몇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칼이 한 규빗대는 이렇게 칼을 갈아서 칼을 한 규빗대는 45.6cm나 되는 그런 칼을 갈아서 오른쪽 다리 여기다가 끼웠어요. 끼우고 모압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락에 앉아있는데 왼쪽 다리에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릅니다. 찌르니까 여기를 찌르니까 칼이 길잖아요. 45.6cm면 그쵸? 그러니까 여기 등을 뚫고 나왔어요. 등을 뚫고 나왔는데 그냥 금방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짐승 이런 거 잡을 때도 보면 금방 이렇게 찔렀다 이렇게 빼면은 피가 엉키지가 않아서 금방 빠지잖아요. 그런데 금방 안 빼면은 침도 그러잖아요. 뽑아놨다 오래되면 잘 안 빠지잖아요. 살이 물어서.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훗은 칼에 뽑아놓고 금방 빼지 않고 나온 거예요.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가서 칼을 빼려고 했더니 엉켜서 칼이 빠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로 관점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점을 바꾸지 않고 보는 눈을 바꾸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왕들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로 관점을 바꿔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2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을 블레셋, 가나안, 시돈,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험한다는 것은 시련하사도 되는 거예요. 테스트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테스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것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과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가나안 7족속을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이런 이방인과 너희 딸들이 청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청혼을 하죠. 그러니까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방인들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과 통혼해서 이방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해. 너네들이 정말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사람을 붙여놨는데도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하나 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보는 눈이 아직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는 예수의 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그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입니다.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부한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떠한 환경도 이스라엘 이방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로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신약의 315장을 보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힘든 사람을 붙여놓으면 우리는 미쳐 죽어요. 잠도 못 자요. 막 바위가 여기 가슴에 탁 올라앉아 있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원망을 하게 돼요. 너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밥맛이 없어지고 너 때문에 일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에게 붙여놓으면 저 사람을 왜 붙여놨을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바로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돼야지 보는 눈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이 안 바꿔지고 아우 저 사람을 내가 왜 내한테서 저렇게 힘들게 하지? 아니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이 이렇게 힘드는 거야 도대체가 막 이렇게 그렇게 관점이 안 바뀌어지면 안 돼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가 악하니 살아가는 삶에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에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붙여놨을까? 왜? 그거를 먼저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딸 디나 강간 사건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딸이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쵸? 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강간 사건을 당했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아파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을 쌓으라고 할 때 즉시 말을 들었어요.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을 쌓으려고 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로 관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네가 야곱으로서는 내 일을 못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관점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관점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면의 모든 일들을 정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로 관점을 바꿔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대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7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이제는 사사 온니엘의 행적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손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산 니사다나임은 뭐냐면 탐욕,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정욕,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들을 있으니까 구산 니사다임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보러 다니고, 전보러 가는 80%가 다 예수 믿는 집사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8년을 섬기게 만들죠. 8년을 섬기는 것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약하셔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를 되게 혼내켰다가도 아버지, 엄마 막 이러면 우리가 또 마음이 약해요. 그죠? 마음이 약해서 또 그래 그러면서 또 우리가 손을 이렇게 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8년을 구산 니사다임에게 손에 붙여놨는데, 그래도 또 주여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네들 그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구원자 사사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근데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니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에게 붙였어요.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겼어요. 우리는 싸움을 할 때 내 힘을 하면 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태평한 지가 40년을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8년을 훈련받고 40년을 평안하게 살고 이제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이 또 나오죠. 다음 장에 가면 12절에 가니까 또 그러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사는 연도는 1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바로 살지 못한 세월은 340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엄청나죠?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168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살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도 못 만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따라가면 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섬기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대로 관점을 바꿔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대로 관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이제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 강성하게 하며 대적하게 하셨어요. 고통을 주고 모압을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모압은 뭐냐면 노세 후손이잖아, 그쵸? 그런데 노세 후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친척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죠? 친척을 의지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그것 또한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겼다 그랬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이제 에훗이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제 18년을 섬기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오른손이 없는 왼손잡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에 속옷에 차고 곡물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라. 이 비둔한 자는 뭐냐면 미련한 자, 지혜가 부족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훗이 곡물을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와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보하려 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에글론 왕에게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명하여 정령케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을 다 물러가겠어요. 왜냐면 에훗하고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물러갔어요. 그랬더니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그랬죠. 에훗이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것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났어요.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은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키었더라 그랬습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장군이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왔어요. 다락문을 잠근 걸 보고 왕이 필요한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발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변이나 이제 대변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누구를 보면 되냐면은 사울하고 아니 사울이 아니고 저기 누구죠? 사울왕 맞나? 다윗하고 사울왕 맞죠? 근데 이제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다윗을 쫓았잖아, 그쵸? 다윗을 쫓을 때 이렇게 다리를 가리웠다잖아.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뒤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제 뒤를 가렸다,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자는 것도 이제 이렇게 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락문을 열고 이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다락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열고 본즉 이미 그 왕이 칼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훗을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줬어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사람을 붙여줬어요? 우리에게 많은 열국의 블레셋, 가나안, 시돈, 히 사람을 붙여줬고 가나안 칠족속을 붙여줬고 또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붙였고 또 모압 왕 에글론을 붙였고
또 누가 붙였죠? 그렇게 붙였어요. 그쵸? 그렇게 붙였는데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사사가 없으면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성경의 인물들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대로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압 왕 에글론에 18년 동안 섬기게 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사사 에웃을 세워 구원하게 하십니다. 또 80년 동안 태평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역의 88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이 되고 어떤 데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